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묵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살과 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있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늘에서 내린 산떡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살과 피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영과 생명이 없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산떡,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아주 긴 구절입니다. 5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분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한 구절을, 때로는 두 구절씩 이렇게 화면에 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원의 성경을 보게 되면 bread, 빵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주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빵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식은 밥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떡이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밥으로 번역하기도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이 밥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되고 난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이 떡이라고 하는 한글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존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밥이 됐든 떡이 됐든 빵이 됐든 물론 문화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존 양식, 생명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를 보면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의 얘기가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맞죠. 자신들이 그 부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예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배경이나 또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기준과 상식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굉장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정보, 이 정보가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라고 하는 이 우리가 아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함 속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43, 4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적으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만, 그들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오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뜻에 따라 행하신다고 그랬죠.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대변해 주는 중요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45절 46절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회중인 유대인들 앞에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사야서 53장 13절을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있고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죠.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자마다 누구에게로 오냐면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아버지를 본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47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얘기하셨던 지난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어도 죽었잖아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는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미성년자로 나왔던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였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 그대로 하신 것이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 양식, 떡이 있는데 생명 양식, 생존하게 해주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먹고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이 믿는 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통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까요. 이터널 라이프를 주지 않습니까? 영생, 이 영생을 주는데, 그렇다면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전에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던 사람들이 영생을 누린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먹은 자만이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양식을 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존재 속에서 생명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양식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 양식이 되어서,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 양식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51절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드렸죠. 물론 번역상으로 떡일 수도 있습니다만 생존하게 해주는 양식, 생명 양식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 양식을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번역상으로는 여러분 이 어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바로 그 양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living bread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living bread. 근데 이 living bread은,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영생하게 해주는, 영원히 살게 해주는 떡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네요. 자신의 살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 육신의 살이라고 말합니다. flesh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거기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 앞부분에, 그리고 오늘 이 51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과 먹는다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고 그걸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굉장히 엄청난 그림 언어를 쓰셨습니다. 바로 내 살, 그림 언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언어이죠. 내 살, 이 플래시를 먹고 서야 비로소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쟁한 것입니다. 다투어라고 하는 말은 쟁론하고 그리고 논쟁했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이 세상에도 복음을 앞에 놓고 다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다툽니다. 성경을 놓고 세상이 다툽니다. 옳다, 틀리다. 그리고 이것은 윤리서다. 이거는 성자의 책이다. 아니면 또 이 성경은 수많은 공격적인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을 통해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경전이며 또 무오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플랜들을 보여주는 책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도 세상은 다양한 정론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주어 그 살을 먹고서야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서로 직면했습니다. 그들 중에도 서로 옳다, 틀리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런 것을 다투었겠죠. 오늘 이 5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인자의 살 그리고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54절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raise up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번역서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al frui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fruit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음료 real drink 진짜 음료라는 것이죠.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살을 참된 푸릇으로 그리고 주님의 blood, 피를 real drink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성찬식에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것을 나누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1차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다 내어놓아 우리에게 이제는 죄사함의 은총을 사죄의 은총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real food이 되는 것이고 real drink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살은 주님의 몸은 주님이 그 몸을 사단의 자리에 내어주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56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자신의 살을 먹고 또 주님 자신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내주하신다고 말하고 그리고 동시에 연합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의 증거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선언이요, 증거요, 증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5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로고스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사렛 예수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로 오셨는데,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33년의 지상생활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네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이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고이며 고통이며 수고이며 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쟁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자신의 쾌락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권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생명이 있는 삶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있고, 또 편안함으로 살 수 있고, 자기의 보람으로 살 수 있고, 성취로 살 수 있고, 행복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로 살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면 주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명 있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밝혀주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58절, 5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죠.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산 양식이다, 생명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맨나죠. 만나와 같지 않다. 40년 동안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물론 안식일은 빼고요. 그렇게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 40년 동안 내린 메추라기, 그 양이 얼마나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양이었겠죠. 아마 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님 그 자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자신을 먹는 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화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신 사람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로고스, 그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 양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확증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은 케이퍼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59절까지 말씀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60절에서 이 71절까지의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영생을 갖는 자이고,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2000년 전에 실존했던 예수님, 그리고 나사렛 청년 예수님, 33년의 생애를 지상생활을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희생제물로 오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장생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그 어떤 양식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하게 하는 것,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양식, 그리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인슈어 해주는, 확증시켜주는, 확인시켜주는, 보증해주는 이와 같은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그렇다면 해답은 나왔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다시 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주님 자신을 먹는 자에게 영원히 살게 해준다,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다시 말하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그리고 나의 생각에,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죠. 영혼, 몸, 다시 말하면 정신도 육으로부터 출발하고 영도 육이 있을 때 함께 머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가지만요, 이와 같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동시에 주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living bread, 살아있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 양식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 말씀이 되시는 참 로고스가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연합하는 이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